할렐루야. 오늘도 뜨거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나가기 앞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인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도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풀밭으로, 또 크신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힘차게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쳤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이,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이 찬양을 드리며 이 가사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찬양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그 주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아멘, 아멘. 다시 우리가 은혜를 떠올리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할렐루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네. 자, 우리 목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아픔과 불안과 절망들이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에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모르고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과 완악함과 악함들을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여 하늘을 굽어 살펴주셔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기도하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공허함과 불안함과 하나님 미움과 원망과 실망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하셨사온데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과 이 자리가 가장 선한 데 지혜로운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재난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 그 연합과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져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연합의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 있는 그 재난의 분석함을 우리가 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꺾여진 막대기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와 나 안의 관계가 주 그리스도의 막대기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자마다 하나님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의 사슬들이, 모든 사단의 어둠들이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밝은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날마다 사랑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오니 주여,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두울지언정 더욱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다음 사대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일학교마다 주님께서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배달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땅과 온 세계 가운데 덮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학교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날마다 그의 말씀과 사역 가운데 교회가 강건해지고 날마다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하나님 육신과 하나님 사역 가운데 연약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도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돕는 부사역자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양들을 버리는 목자들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우신 주성필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멘하는 자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 이제 심벌리즘을 좀 살펴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물하고 신체의 일부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심벌리즘은 무궁무진합니다. 뭐 동물과 식물과 심지어는 색깔과 방향에도 심벌리즘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이 좀 풀어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룻기를 저희가 이제 오늘과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두 번 나누게 될 텐데 혹시 제가 숙제 드린 거 기억나세요? 예, 자신 있게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룻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 하는 분들은 마음으로만 그냥 손을 드세요. 자, 오늘은 룻기 1장만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1장은 22절 분량밖에 되지 않는데 1장을 살펴볼 테니까 혹시 본문을 읽고 오지 않으셨으면 가셔서라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오시기 전에 읽어보시는 게 좋을 수 있는 게, 내가 평소에 성경을 이렇게 봤구나 라는 것에 성경이 또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어줄 수 있으려면 미리 읽고 오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이제 룻기 강의는 두 번, 첫 번째는 모압으로의 이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누게 되고, 그 다음번 시간에는 베들레헴으로 이민 오는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제가 이제 추천도서 한 3권을 이렇게 놔뒀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참고한 것은 룻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김시천 교수님의 책을 가장 메인으로 좀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 룻기라는 책은 이제 룻기는 모형론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아스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고 룻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모형이다라는 식으로 그 모형을 잡고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형식으로 이제 모형론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유대인 관점에서 어떻게 그러면 구약의 신약에 향한 모형들이 숨겨져 있나 라는 것을 재밌게 이렇게 표현한 책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 룻기라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책은 누구나 이삭줍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책인데, 이 책은 설교를 쭉 모아놓은 거예요, 이문장 목사님의. 그래서 한 장 한 장 좀 세부적으로 그 삶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이 이제 누구나 이삭줍기를 할 때가 있다. 제목만으로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혹시 룻기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제 강의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룻기 하면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했냐면 개관적인 부분에서 루스인가 아니면 루트 뿌리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에 여자의 이름이 책 이름으로 채택된 것이 딱 2권 있습니다. 어떤 책과 어떤 책이죠? 네, 에스더하고 오늘 룻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에스더는 유대인 여인이었지만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책 이름으로 채택될 정도로 정말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 책 이름이 룻기인데 당연히 주인공이야, 룻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룻이라고 주인공을 말하는 분들의 내면에는 이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룻은 효성 어린 며느리였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룻기는 효를 묘사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은 어느 책일까요? 네, 그렇죠.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룻기입니다. 왜냐하면 룻을 봐라, 룻 정도만 해라 할 정도로 효성스러운 여인이 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쩌면 모압 여인이 유대인의 계종으로 바뀌는 사건이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룻을 주인공으로 보이는 경우도 이 책의 메시지는 이방인의 유대인 계종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아스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의 주인공이 룻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배경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 실은 룻기가 4장인데 1장과 4장에는 룻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거의 담겨져 있지 않고 2장과 3장에만 등장하는 게 룻이에요, 메인으로. 자, 그렇다면 룻기의 주인공은 또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룻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 하나가 있어요. 자, 누굴까요? 네, 그렇죠.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입니다. 자, 실은 그래서 이제 메인 스토리는 나오미와 관계된 사람들의 스토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 쭉 펼쳐져요. 자, 그래서 실은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을 중심으로 그 가족이 어떻게 되죠?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얘기.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사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별을 해서 남편은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더불어서 외로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입었던 가난과 상처에 대한 스토리들이 이어집니다. 더불어서 그가 귀환한 이후에 어떻게 회복되는가, 실은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의 미래를 그가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이제 2장 3장을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에 대한 견해를 나오미가 서제스션을 하고, 이것이 받아지면서 손자가 태어나는 얘기로 룻기가 진행돼요. 실은 그래서 주인공만으로 따지면 오히려 룻이 아니라 나오미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냐면 나오미의 텅빔과 채워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룻기를 강의하는 책의 제목 중에 하나가 텅빔과 채워짐이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룻기 전체의 큰 흐름은 뭐냐면 어떻게 텅빔이 있고 그 텅빈 역사가 채워지는가라는 스토리로 크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룻기의 주인공이 아닌 룻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결말부를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룻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김시장 교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담아있는 진주가 바로 무엇이다? 룻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사사기 지난번에 살펴봤고 앞으로 사무엘상 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사이 낀 게 룻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했냐면 진주, 보석과 같은 곳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진주로 표현했을까라고
라고 보면 끝에 보면 진주와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이후에 룻기의 마지막 결론 문장은 4장 22절인데 그때 한 사람의 얘기가 등장하면서 얘기가 끝나져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죠. 어찌 보면 이제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왕이 없어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시대에서 이제 룻기를 거쳐서 사무엘서부터는 왕정 시대로 이어지고 왕정의 가장 꽃을 피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인데 이 다윗의 뿌리가 어디냐? 다윗은 어디로부터 왔고 이 뿌리가 다윗이었을 때 그가 자라는 열매의 최종은 어딘가?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래서 다윗의 왕정의 정당성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룻기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를 찾아가는 책이 어떤 책이다? 룻기고, 그래서 이 다윗은 다윗의 거룩한 복선을 품고 있는 것이 어떤 책이다? 룻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더불어서 룻기가 가장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관통하는 커다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구속사, 그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해서 구원할 것인가라는 게 성경 창세기부터 어찌 보면 계시록까지 쭉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뭐로 표현하냐면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알이나 고엘인데, 자,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성경에 등장하냐면 116회 등장을 해요. 자, 116회가 등장하는데 몇 번이 룻기에서 나오냐면 22번이 룻기에서 등장해요.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고 전체 구절수가 몇 절이에요? 85절밖에 되지 않는데 성경 비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거의 4분의 1에 5분의 1에 해당되는 단어의 포함을 고엘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면서 엮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룻의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요, 룻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다윗까지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속을 펼쳐가시는가라고 하는 인간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스토리를 잘 담아놓은 것이 어떤 책이다? 바로 룻기다. 자, 그런데 이 룻기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뒤에서 그 배후에서 사람들의 선택과 상황이 펼쳐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어떻게 그 구속의 역사들을 펼쳐가시는가라는 식으로 스토리가 펼쳐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를 고난으로, 고통으로 잡았는데,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는 않지만 그 배후에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가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사실입니다. 자, 인생의 3대 비극을 겪었다고 할 정도로 이 룻기의 시작은 비극의 스토리로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면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느끼십니까? 자, 첫 번째는 흉년이에요. 단순히 여기서는 그 당시 때는 이제 흉년이라서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 흉년의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먹을 것 때문에 흉년이다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안 계세요. 얼굴빛이 다 좋아요. 자, 많이 먹어서 문제지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다라는 분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있죠. 사람의 관계 가운데 외로움을 당하거나 물질의 부족함 가운데 고통을 겪거나 자녀들과 부모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외로움 가운데 영적인 고갈 상태를 경험하거나 다양한 흉년이 등장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실제로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을 당했고요. 두 번째로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 지수를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사라지면 아싸 이런 분이 저런 왼수 같은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죽음 앞에서 특별히 배우자의 죽음은 가장 큰 스트레스와 비극의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죽음이 등장해요. 자, 그 다음에 감히 상상하기도 싫은데 세 번째 비극은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3대 비극이 등장을 하는 게 이제 룻기 스토리의 초반부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전반적인 주제의 흐름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 가는 스토리로 생기잖아요. 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옵니까?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베들레헴의 이름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베들레헴 했을 때 첫 번째는 바이트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바이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불어서 집안이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문을 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뜻하는 단어 이상으로 이제 가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펼쳐질 스토리의 전반부적인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빵에 문제가 생겼어요. 즉 먹을 것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자, 그런데 빵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문, 집안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오늘 모압 이민의 스토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극의 원인을 가장 빠르고 가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간 이 이민에 이제 가문의 문제까지 생겼는데요, 이것을 바라볼 때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징벌하심에 있다. 흉년을 맞은 것도, 엘리멜렉이 죽은 것도, 두 아들이 죽은 것도 모두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벌하셔서 흉년을 주시고 배우자 및 아들의 죽음까지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인가? 성경을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흉년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 흉년의 원인을 악행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어떻게 시작되냐면 블라블라가 치리하던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룻기 바로 앞에가 무슨 책이죠? 네, 사사기. 그렇다면 그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악행의 스토리를 담은 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타락상을 보여줬던 게 사사시기에 대해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단어를 하나 딱 접했을 때 분명히 그들은 악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악인이 룻기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룻기를 다 읽어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내지는 아니면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더불어서 그때 흉년이 들리라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2번 정도 대표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와 26장 이삭 때 등장을 해요. 자, 12장 10절에 돼서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드니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고요, 그때까지 불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 전혀 불순종한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찾아온 것입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삭 또한 믿음의 길로 걸어온 아브라함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흉년이 드니라 라고 했을 때 이삭의 악행이 있었고 그 악행에 대한 징벌로
흉년이 졌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흉년이 꼭 악행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징벌적인 징벌로 주신 것이 아닐 수 있겠다. 제가 아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모압행을 그들이 선택을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왜 그들이 모압행을 선택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잠깐 저희가 이해해 보면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흉년에도 원인을 모를 흉년이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서,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베들레헴과 모압까지 보이는 사진이에요. 잘 보시면, 자, 지금 가운데 숲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보면 십자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쪽이 이제 탄생교회,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하신 탄생 장소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너머로 뿌옇게 보이는 그 산지 지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들이 쫓아갔던 모압이에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산지 이후에 또 다른 언덕처럼 이렇게 있는 보이는 곳 있죠? 자, 그것이 어디냐면 유대 광야예요. 자, 그리고 그 유대 광야 사이에 살짝 깊은 계곡처럼 표시되는 그곳이 있는데 그곳이 사해입니다. 자, 지도로 보면 여기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역이 바라 보이죠? 자, 바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도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는데 이거를 단면으로 잘라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산등성 예루살렘을 넘어선 산등성에 베들레헴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 쪽 조금 더 높은 지역이 모압 지역입니다. 자, 더불어서 그 사이가 유대 광야고 그 사이에 염해 사해가 존재합니다. 자, 이 단면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 하는 거예요. 자, 비구름은 지중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일죠. 자, 비구름이 이렇게 쭉 이동해가지고 첫 번째 부딪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서쪽 산등성이 쪽에 부딪혀가지고 비가 내립니다. 자, 비가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실은 베들레헴은 그 너머 쪽에 있는데 그 너머 쪽까지는 비를 뿌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구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동하면서 나머지 구름이 더 부딪히는 곳은 어디죠? 모압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대략 좀 감이 오시나요? 자, 1차로 비가 오는 곳은 어디다? 예루살렘의 서쪽 지역인 산 능성 지역이고, 베들레헴은 그런데 어디 존재한다? 산 너머 쪽에 존재하고 바로 유대광야가 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의 비가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비구름이 어디에서 부딪혀서 비를 내린다? 모압에서 비가 내린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풀어지는지 잠깐 보시는데, 이제 조금 더 지도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지도로 보시면 이쪽 베들레헴, 유대 광야, 그다음에 사해 모압 지역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죠. 자, 지도로 보시면 이렇고, 보시는 것처럼 베들레헴 쪽 산 등성 아래쪽에는 녹색 지역이 좀 있고요. 유대 광야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고 사해 모압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모압 지역이 이렇게 푸르른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사진들을 제가 좀 몇 장 보여드리기 전에, 그렇다면 오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진행됐던 이 엘리멜렉 가족은 어떻게 이동했을까? 라는 이동 경로를 잠깐 먼저 지도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사해의 북쪽을 건너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서 그 여리고 나루턱을 건너가지고 사해를 뺑 돌아가서 오는 첫 번째 이 루트가 있습니다. 이곳이 베들레헴인데, 자, 모압이 여기고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렇게 가면 모압으로 갈 수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디냐? 다른 방법은, 자, 베들레헴에서 드구아라고 하는 아모스의 고향을 통해 가지고 엔게디, 그 다음에 마사다를 건너 가지고 저기가 물이 조금 있는데 실은 거기가 라손이라는 반도인데요. 실제로는 저기가 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뭄이 들거나 물이 조금 줄면 이곳이 드러나 가지고 육지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장 짧은 지역이에요. 자, 사진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자, 이 위쪽 지역이 지금 저쪽이 베들레헴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녹색 지역 동그라미 했던 게 마사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자, 마사다 지역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쭉 관통을 해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마사다 앞에까지 와서 리숀이라고 하는 반도를 넘어서 길하레셋 카락이라고 불리는 그 성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끝으로 모압 지역을 그럼 올라갔을 때 풍경이 어떤가라고 하는 모압의 풍경을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압은 이렇습니다. 자, 어때요? 모압의 목축이고요. 그다음에 보리빌, 그다음에 이렇게 평지가 쫙 펼쳐져 있죠.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고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모압 지역에는 어떨 수 있다? 비가 오고 풍년이 들 수 있는 것이 지형적인 구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모압은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인데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 때 이방에는 풍년이 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 약속의 땅에 풍년만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믿음을 잘 지키는 약속의 백성들이니까 너희들은 잘 돼야 되지 않아? 근데 왜 그래? 곰곰이 생각하죠. 정말 그런데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은 이렇게 왜 흉년이 찾아오고 저 사람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라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도 흉년은 찾아올 수 있고 그 흉년의 때 오히려 세상은 풍년을 누릴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해 무엇을 얻게 하시는가? 모압으로 갔는데요. 이제 그 스토리 계속 이어가 보면 첫 번째로 누가 죽습니까? 그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러면서 2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라고 하면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라고 하면서 이제 이민의 정착을 시작했는데 그때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징벌에 따라서 죽음을 당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 때 흉년이 드니라 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내지는 이스라엘 땅에 더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좀 보면 되죠. 자, 흉년의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니까 그 흉년의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리고 이삭은 그 근처에 있는 서쪽으로 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갔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 가장 크게 등장하는 7년 대흉년 있죠? 야곱의 가족들이 있을 때 야곱은 70명을 데리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은 흉년이 들었어도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야 되나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약속의 땅이 아닌 또 다른 애굽과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그리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것 가운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는 그 흉년이 다 지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12장 16절을 보니까 부를 얻어서 돌아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70인 가족은 400년을 통과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장전만 60만을 이뤄가지고 거부를 이뤄서 나오거든요. 메시지는 이것이죠. 오늘 룻기를 읽는 저자들은 그 독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흉년이 드니라 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나오미 가정에 흉년과 죽음이 찾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떠올리게 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때를 떠올리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 때도 분명히 흉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채우심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오늘 이 나오미 가족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1장부터 4장까지 넘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룻기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셔야 될까요? 어떻게 흉년이 들었네? 아이고, 어떻게 남편이 죽었어? 라고 하면서 비통과 애통함으로만 그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움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채우시는가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읽어야죠. 그때 누구나에게 인생의 고통은 있거든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도 지난주에 찾아왔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비움의 순간을 어떻게 채우시는가라는 소망의 기대를 부여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잘 지켜도 고난은 찾아오고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면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모압행이 엘리멜렉의 죽음을 다 말할 수는 없다. 모압으로 간 것, 어찌 보면 이방 땅으로 가는 것 잘못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압행 닉골 엘리멜렉의 죽음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극이 있는데 그래서 흉년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흉년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말론과 기련. 자, 이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주죠. 시작.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자, 이 본문만으로 딱 보면 왜 죽은 것 같아요?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처럼 느껴져요. 성경에는 가나안 7족속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는 말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그 가나안 7족속에는 모압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협조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 이미지가 모압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만들어냈는데, 자, 이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은 결혼을 금하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제의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서는 금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면서 그 이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됐죠.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두 사람의 죽음의 결과를 만들어냈나요? 자, 에스더 누구하고 결혼했나요? 에스더 누구랑 결혼했죠? 아하수에로 이방 왕과 결혼했거든요. 자, 이방 왕과 결혼하면 되고 이방 왕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룻을 봤을 때 그 결과를 살펴보면 룻처럼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없었고요, 룻은 장차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 계보에 오를 여인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룻은 분명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효성스럽고 믿음이 있는 여인과 결혼했던 것이 죽음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죽음을 답할 수는 없구나 라는 정도, 어떻게 동의되시나요? 예. 그렇다면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잠깐 살펴봤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룻기를 접하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룻기를 읽거나 다른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고 쓴 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경에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화라는 그 구조가 담겨져 있긴 하지만 이것이 꼭 도덕적인 기준 안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의 5분의 4는 사람의 탐심 내지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고통 역시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삶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것들로 인해 허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고난들도 대부분일 수 있지만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쉽거든요.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 분명히 저 사람 어떤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비난하거나, 내지는 그 고난이 자기에게 있게 되면 좌절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요? 묻기보다는 일단 고난이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자구나 라고 좌절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고난당했을 때 정죄의 눈길로 보는 것 보기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공감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껴안는 그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나 자신은 행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인생에 여러분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반면에 그런 공감이 있을 때 같은 마음으로 아파해주고, 그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는 주변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길의 영성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데이비드 보시라는 분이 고난과 그 관계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모든 일에 해답을 제공하는 신은 설명하기 쉽고 이해가 가능한 신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제로 이제 그 슈바이처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답을 즉시 주지는 않으신다라는 그룹으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했던 그룹이 있고요. 한 그룹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답이 되신다, 답을 주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 땅 터지고 나니까 종전 이후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보니까 첫 번째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두 번째 식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을 다 떨어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 1차 대전의 큰 폭풍이 자기 삶 가운데 있었던 이 폭풍을 말씀 안에서 때로는 그 믿음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내게 답이 주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잘못되신 분이라고 신앙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답하시면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거다라고 해서 답을 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지나가도 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10년, 20년 후에는 풀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당장에 안 풀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답이 없으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내지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해답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답을 하시면 믿는 그런 신앙. 반면에 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여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답을 즉각적으로 주시면 참 감사하고 그 고난을 견디기에
조금 더 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 가운데 그 고난의 문제의 답이 풀어지지 않아서 고민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그 관계신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붙어있나 붙어있지 않나 이렇게 털어보려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털으시려고 이런 시련의 고난을 주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조금 이제 속도를 내가지고 그 다음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다음 타이틀을 고통의 효력으로 했어요. 보통 이제 내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고난이 유익을 주지만 제가 유익으로 표현하기에는 그 고통이 때로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의 유익 이렇게는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아픈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플지라도 그 고통에는 효력은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자, 룻기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나오미라는 뜻 자체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임메오드라는 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이메오드 하면 히브리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때 나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풍족하게 나가자면 나를 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고통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나를 비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풍년을 들자 모압 땅에서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백성을 돌아보심으로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의 믿음만큼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죠. 하나님, 물론 제가 잘못한 거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힘든데요 라고 하면서 불평은 했지만 결국 그 불평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능자로 고백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자로 고백하면서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고난은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효력이다. 잘 생각해 보면 나오미 다음 주에 베들레헴으로 역이민 옵니다. 역이민 오는데 만약에 모압에서 고난을 당치 않고 모압에서 잘 되는 삶을 살았다 라고 하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온 스토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은 침묵 갖고 있지만 아마 안 돌아왔을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죠.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여러분, 고통은 때로 우리 가운데 내 잘못으로 일어나는 것이든 아니든 똑같이 아플 수는 있지만 그 고통에는 효력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 한 발을 더 나가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문제를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오미는 이제 잘 오다가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하거든요. 자, 돌아가라고 했던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신앙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자, 본인이 믿음을 못 지키는 건 모르겠지만 이 이방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잘 데려와서 신앙으로 교육시켜야지 왜 돌아가라고 하나 이방 나라로 라고 하면서 이거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불신앙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남편은 어떻게 됐어? 애들은 어떻게 됐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지금? 이방 며느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가서 네 결혼 그렇게 잘못하고 죄송합니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했다 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돌아가라고 했다 라고 불신앙적인 요소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게만은 해석할 수가 또 없는 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오미는 이렇게 갑자기 잘 오다가 처음부터 오지 말라고 하고 갔으면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시점을 잘 살펴보면, 자, 이곳이 이제 아르논이라고 하는 강에 있는 골짜기의 댐 모습이에요. 저쪽 위쪽이 모압이고요, 그 밑쪽으로 내려오면 사해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재밌는 상상을 해보면 이 꼭대기에 딱 섰어요.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그때 딱 물어본 거죠. 너 이 길 내려가면 사해까지 쭉 내려가면 한 1400 정도 되는 고도인데 다시 올라오기 너무 힘들거든요. 너 돌아갈래? 따라올래? 이 위에서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오미가 마음 먹기를 이 밑에까지 다 내려온 후에 1400고도를 다 내려온 후에 너 돌아갈래? 따라올래? 라고 하면 두 며느리 다 따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 돌아가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남겼던 유명한 말 중에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남편이 네 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때는 자, 계대 결혼 내지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자,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는 다른 데로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 한 명이 이분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 그 형이 됐던 형제의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이고 니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내 배 안에 네 아버님의 씨가 있겠냐? 그럴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설령 내가 가가지고 누군가를 남편으로 맞이했고 임신한다고 하고 또 애를 낳았다고 친들 그 애는 이 형수 제도 안에서 형사 제도 안에서는 매칭이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됐다고 치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금 명맥을 이어서 자랄 때까지는 또 2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대표적인 구절 안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붙어있는들 너희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룻과 오르바는 다른 선택을 하는데요. 자, 1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많은 부분 이때 오르바를 비난합니다. 근데 오르바는 실은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오르바가 처음부터 저 돌아갈게요라고 하지 않았고요. 첫 번째 때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때 아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은 3-4번인데 3번까지는 좀 따라간다고 물어보는 거 좀 했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실은 오르바가 선택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오르바의 선택은 나오미와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지금 누구를 선택했냐면 이방 나라에서 과부로 지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모국으로 돌아가서 삶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오르바 역시 잘 생각해 보면 이방 나라에 가서 과부로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내려놓은 채 어떻게 한 거죠? 자기 나라를 선택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나오미와 오르바는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의 대상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면에 이제 룻이 오히려 칭찬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오르바는 왜 이런 선택을 했냐면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인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예상되는 일을 그냥 선택한 것이에요. 머리로 계산을 한 거죠. 내가 만약에 따라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 편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미래를 보면서 선택한 거죠. 반면에 이제 룻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는 것인데요.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룻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을 담아낸 구절인데 여기에는 샌드위치 기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샌드위치 기법이 사용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면 A하고 A-가 있는데 두 번 다 나를 돌아가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결심이 굳건히 드러나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사이에는 어떤 구조를 담냐면 B인데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서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 반면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죽어서도 당신이 묻히는 곳에 함께 묻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어서까지의 충성을 맹세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결심을 하고 충성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샌드위치가 있거나 햄버거가 있는데 빵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패티나 고기가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햄버거를 받으면서 빵만 먹고 그 샌드위치 안에 있는 패티를 버리진 않잖아요. 무엇을 먹기 위해서 패티를 싸가지고 먹는 거죠? 안에 있는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고 싸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룻이 이렇게 죽도록 충성을 하는 그리고 결심을 굳히는 것이 어디에 숨어져 있느냐, 그 가운데 마치 햄버거의 패티처럼 딱 숨겨져 있는 거죠. 그 패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고백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룻으로 하여금 선택을 할 때 일반적인 예상되는 일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는 제가 빵 얘기를 꺼냈는데 이번에는 그림 얘기를 잠깐 해볼 거예요. 밑그림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룻의 신앙의 고백이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겉을 싸는 윗그림은 무엇이냐면 룻의 충성과 사랑이 윗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쉽게 그림을 딱 보면 밑그림은 잘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윗그림, 색깔을 다 칠해놓은 윗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밑그림이 중요하고 밑그림은 중요하지 않고 윗그림만 중요해서 이렇게 그려놨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둘 다 중요하는데 오늘 룻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밑그림과 동시에 윗그림, 룻의 충성스러운 그 사랑을 강조하는 면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충성 아래 여호와를 믿는 신앙 고백이 밑금으로 깔려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을 이제 김시찬 교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룻기의 기자에게 중요한 것은 룻의 개종만이 아니다. 룻의 개종은 밑그림으로 전제되어 있다. 룻기 기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룻의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다. 자, 그러니까 실은 밑그림, 신앙적인 고백도 패티와 같이 너무 중요하지만 룻기의 또 다른 면은 룻의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충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죽음을 맹세할 정도로 그것이 진짜 시어머님이 됐든 뭐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죽음에 이르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우리는 이미 맛본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에 이르는 충성으로 충성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사랑과 충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내어주면서, 아니 그 목숨보다 더 아까운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향해서 충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충성과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충성과 사랑을 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단순히 효도하십시오,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라는 효라는 메시지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위로 그 효를 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마땅히 이렇게 베푸는 그런 충성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밑그림으로 더불어서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두 문장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도 고난을 피하지 못하고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다. 자, 없을 때 버리고 떠나가라?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그분을 바라보라. 더불어서 하지만 그런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충성으로 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죽음으로 우리께 충성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시고 회복되시고 주 앞에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잠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완전하신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의인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덩어리여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게 하실 때도 있고, 전혀 짐작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서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과 아버지 아픔을 했을 때 나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내가 이해되어진다고 하나님을 믿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 돕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둔한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유롭시되 완전하신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시간 믿음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자를 마음의 신앙을 돌이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고난의 신앙을 또 요령을 두며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힘들고 지침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 찬양하면서 나는 비록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내가 십자가 고통으로 너희를 자녀 삼을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시는 하나님 음성이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실망했을 조차도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못자국난 그 속이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이, 세상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인을 우리를 수없이 우리 가운데 속삭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십자가, 그 아들을 내어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증표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 사실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 가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가 있는 한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간 믿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에 계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에서 빛을 바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뜻하지 않는 인생의 고난과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을 향해 의심할 때도 있는 이런 연약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효력이 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이 만나거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끝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로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중에 고난을 만나 넘어진 자 있다면, 쓰러진 자 있다면 이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다시금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오늘 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불철주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